말씀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따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삶에 풀어야 될 숙제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당장의 해결이 필요하게 느껴져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삶에 어쩔 수 없이 당한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하고 있는 이유인지. 꿈과 비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꿈과 비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살아가도록 착각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삶의 문제 풀이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그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삶의 그 문제 풀이 자체에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적을 상실한 그 삶 자체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문제 그 자체고, 그러니 문제를 피할 수가 없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고 가장 큰 문제이자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가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모르면 삶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일생, 삶,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 내가 묶여버려서 평생 종로로 탄다고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의 문제풀이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따라 사라지면 풀어져야 될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고 나타나야 될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등한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달려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필요가 해결이 될 때, 해결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이 맞춰질 때 내 필요와 원함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대하고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왔으니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가 정말 분명한 그 목적을 따른 삶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은 항상 그 목적지향입니다. 목적지향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목적을 따라 지향하며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모르고 자꾸 수학 문제를 풀면 답 보고 뺏기고 답 보고 뺏기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당하면 벌벌벌 떨죠. 그러다가 기어이 누가 답을 제시하면 그거 뺏기고. 그런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삶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목적에 따른 목적이 성취되는 은혜의 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할 때에 그 목적에 따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문제와 어려움,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목적에 따라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풀어져야 될 것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김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은혜의 장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채우시는 필요원함을 다 아시고 해결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문제를 풀기 위해 덤벼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으로 하나님만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놀라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무장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성도 삶의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귀한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아픔, 우리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삶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터전으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이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원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사로잡으시사 주의 그 귀한 말씀만이 인간적인 말과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를 먼저 감격시키셨고 그 말씀으로 먼저 저를 이끄셨사오니 저를 감격시키셨던 그 능력의 이상으로 저를 은혜를 흠뻑 젖어들게 하셔서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셨던 그 헌신의 이상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의 그 믿음의 형편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의 형편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할 성도 형편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있든 없든 그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성도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형편에 따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형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편대로 만나주신다는 이 믿음의 형편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수준에서부터 더 큰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 형편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됐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오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형편이란 말은 그렇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수준에서부터 그 사람이 그 현재 있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뭔가 못 알아듣고 아직은 초롭고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이 엄마 전 물려주면 먹고 배고프면 울고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수준에 맞게끔 역사를 해주시고, 만약 더 큰 믿음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은혜를 주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환경과 상황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의 믿음이 그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이 사복음서가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아무것도 요구치 않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있고,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사람은 뭘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요구치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더 큰 믿음을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기회가 보이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성숙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믿음의 성숙의 기회를 통해 믿음을 성숙도록 확인하신 다음에 그 능력을 베푸신 두 부류의 사건으로 나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 적으시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 적으시네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는 수준이면 그에 맞게끔 능력을 베푸시고,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면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능력을 베푸신 이 두 부류로 마가복음 전체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절 말씀 보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따다닥 각본대로 라면 예수님을 쫙 만날 줄 아는데 앞에 누가 많이 사람들이 꽉 차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붕을 뜯는데 그 지붕을 뜯는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니에요?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물려주지 뭐.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면 친구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사람들이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5장 25절에서 29절에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혈루증이란 말은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도 부정하지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출병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유출병 걸린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잔뜩 에워싸고 있어요. 그 유출병 걸린 여인이 만약 자기 병이 드러나기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사이로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여인하고 이 무리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무리들은 알게 모르게 다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부정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출병,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까?
부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손을 쑥 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가 있지만 또 위험 부담,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자기 믿음이 더 분명히 확인되는 자리에까지 그 여인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 뚫고 감히 그 병이 자기 유출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자기와 몸을 부딪힌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면 그 바깥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씻어내고 7일을 기다리고 뭐 하루를 기다리고 그런 유출병 규례에 따라 시간을 버려야 되는 그 무리들이 그걸 알게 되면 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만졌어요. 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만졌다니까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갑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그 사람을 보낸 사람에 의하면 야이로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시간이 지체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다 고쳐주고 제사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야이로 집에 가보니까 병들었다고 초대를 받고 갔는데 곳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피리 불고 이제 장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결국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있었지만 죽어버리는 이 상황은 믿음이 더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자녀들의 떡은 안 주셔도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같으면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상을 하시길래 아니 여러분 무슨 상상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면 여러분 그 표현이 예수님의 그 표현이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싸움의 여지가 될 수 있죠. 아니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굳이 표현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그럼 이 형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불그락 달그락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돌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에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허나 개들도 자녀들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심으로써 수로보내게 여인이 더 큰 믿음을 보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냥 도와주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지만 부스러기 먹으라 이러고 고쳤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 간절하고 더 큰 믿음의 표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46절 말씀 47절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을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 꾸짖어서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좀 모여들었는데 니까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시끄럽다고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니까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서 예수님이 딱 서셔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예수님 부른다니까 이 바디메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일어나 뛰어갑니다. 우리가 소경이 안 돼봐서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눈 감고 한번 뛰어가 보십시오. 아니 눈 감고 한번 뛰어가 보시라니까. 뛰어가지나 안 가지나? 뛰어가지나 안 가지나 한번 뛰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크기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그 뛰어가면 사람들 부딪힐 수 있고 막 넘어질 수 있고. 근데 보세요, 소리를 한 번 질렀는데 꾸지람 듣는 걸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을 때고 그걸 바로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하시고 내버려 뒀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 오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소경인 줄 아시니까 가셔도 되는데 안 가시고 바디메오 보고 오라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떻게 옵니까? 뛰어가. 저도 한번 뛰어보려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눈 감았더니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얼마만큼 뛰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은 지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의 간절함을 더 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최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최대
최대 그런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가, 그리고 이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그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찰떡궁합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찰떡궁합은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찰떡궁합은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만하면 족하다, 대충 살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단지 각 사람마다 그 은혜가 나타날 그 믿음의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 요구할 수 없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병을 고치고 하는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 없는 수준대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큰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그리고 그 은혜의 성숙의 지점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달리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간에 그런 말,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은 20년 걸렸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빨리 되지도 않았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가장 최고의 은혜를, 가장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시럽게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기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성숙해 되어서, 그리고 그 성숙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하는 그 최고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어 하나님께 외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고 인내한 그 분명한 이유를 나중에 다 드러내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다윗 본인에게는 더 큰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간다 할 때 지금 이 뜻이 동격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is revealed, 자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English Standard 버전, ESV 버전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둘 다 똑같은 뜻인데 from faith for faith,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위한 믿음에 시작한다. 더 큰 믿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 의로 인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성숙,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또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해놓고는 그 18절 이후로 쭉 뭐가 등장하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모든 불의들, 모든 제약들, 모든 악행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쭉 제시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 제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나타난과 동시에 믿음의 자세를 취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와 의가 함께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란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든 만물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의 현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불의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조금, 물론 여러분 이미 다 충분히 숙지하셨겠지만은 도표로 그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은 결국 믿음의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작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주의 전에 달려나와 김종진 목사가 이런 설교할 걸 아셨습니까?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몰랐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무슨 길을 가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되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변모되고 쓸모없는 열매들, 어쩔 수 없는 아픔들,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은 만큼 삶은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삶의 지경은 결국 믿음의 지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그 은혜로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삶의 지경이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지난날의 믿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제까지 믿었던 믿음으로 내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누려질까요? 안 누려질까요? 더 큰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믿음을 통해 삶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지경이 결국 나의 현실적인 지경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현실을 또 돌파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믿음은 어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수학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되면 이 그림이 하나님 보실 때 뭐다고요?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다 이 그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fulfill, 이제 이 글이 나를 봄으로써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하듯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너희 나를 봄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제 이 글이 성취되는데, 그 글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가 놓여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토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은,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나타난단 말은 결국 우리 삶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 가지 자세 말고는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 미래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미래의 것을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뭐가 나올까요? 선포죠.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할 때 그 전파가 proclaim, 선포란 뜻입니다. 이 proclaim, 지금 그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에 동사는 proclaim,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선포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선포하고 전파한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도 선포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선포인데,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선포입니다. 선포.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려니 뭔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죠. 뭔가 기도하는데 자꾸 떠오르고, 뭔가 저거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저거는 내 삶과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자 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실력 내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자 하시니 될 줄 믿고 일어날 지어다, 있을 지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선포밖에 할 게 없어요. 선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포를 하려는데 자꾸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또 세상의 유행, 오락, 문화, 또 그 마귀의 공격들,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뒷덜미를 자꾸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 전진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뒷덜미를 이 잡고자 하는 뭔가 의심, 불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내 속에 있고 세상에서부터 오고 마귀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한다?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명령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모든 근심은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나 자신의 미혹, 유혹, 두려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과 선포가 믿음의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명령과 선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명령과 선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뭔가 선포되지 않다, 선포에 대한 기대가 없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날 것 같고 도무지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하자 하시니 그걸 기도하고 있다면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서부터 그 선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라지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문제 덩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져야 될 내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은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죠. 다 짊어.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리고 결국 내 삶의 고민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선포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꿈과 비전은 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꿈과 비전이 안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꿈인지 아닌지 그 평생의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 정의, 의,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면 그게 맞춰 꿈을 꾸게 되죠. 어떻게 꾸게 됩니까? 하나님 저걸 회복시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저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걸 자꾸 두들기 되다 보면 그 어느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공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말씀 들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꿈이 주어지겠습니까? 꾸는 꿈마다 다 개꿈이지. 다 어떤 꿈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꿈이 되냐? 돈 많이 벌어야지, 높은 위치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럼 대학 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우리 고등부한테 물었다. 3명이 물었어요. 고3이래요. 그래서 전공을 뭘로 할 거냐? 둘이는 아직 모른대요. 재수해라. 시험도 치지 말고 재수해라.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왜 대학 가냐? 그래, 한 명은 공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공학? 아직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공학이란 뜻은 아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업이나 사업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놓이는 그 일, 포로된 자들이 자유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셨고 나에게 직업과 사업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아니면 잘못된 길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잠언의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말씀 2장 1절부터 한번 가시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자에게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은을 찾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값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기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이 인간을 자를까요 말까요? 이 인간을 같이 갈까요 말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의 공의는.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야 떠나가라 이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그 일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뭐고 해결될 이유가 뭐고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 그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것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언된 것을 사역의 시작점에서 누가복음 4장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분명한 시작점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정체성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도록 전파하고 선포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정직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미국의 KT라는 한 대학생이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으로 여러분 이제 선교를 갔어요. 20살의 나이에 선교를 갔는데 20살의 약간의 나이로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아이들이 고아들이 많고 불쌍하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다니던 학교도 내려놓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하고 싶다고. 20살짜리 딸이 우간다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찾아와서 고아원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병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강력하게 막 딸이 요청하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자기 집을 하나 구하고 볼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도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KT 20살 이제 21, 6, 7대 했겠죠. 그 자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온라인에서 이제 그 펀딩, 그 후원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러는데 그 자매의 그 후원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일을 돕기에. 왜요? 하나님이 그걸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지금 내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 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취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A21이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이 여성이 원래 뭐 세상으로 말하자면 유명한 돈을 많이 벌던 변호사였는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깨어지면서 그 모든 돈 벌던 걸 다 내려놓고 뭘 하고 있냐? 아직도 유럽에서, 이 선진국가라는 유럽에서 여성 유기, 납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노예로 판매되는 소위 말하는 현대판 노예가 막 이 현대판 노예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구출해,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해서라도 빼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 빼서 미국이나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나라에다가 연결시켜줘서 구해내는. 그래서 한번 어느 미국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자매가 나와서 1시간 동안 그 사역을 소개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앉아있지 못했어요. 나는 왜 저런 꿈도 못 꾸고, 유학이 잘 되네 안 되네, 내일 학비가 오네 안 오네,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벌벌벌 떠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을 걱정하겠습니까? 사람을 걱정하겠습니까? 앉아서 듣는데 막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그때라도 박차고, 저도 그 자매한테 가서 제가 당신 돕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인을 못 받을 정도로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강의 끝나자마자 둘러쳐가지고 제가 지붕을 뜯을 뻔했네요. 오늘 말씀에 땡겨오자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전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선포되면 좋겠어요. 대전 지역에 모든 고아와 가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다 책임진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지경 안에 있는 그런 고아와 가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다 책임진다.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데 목적을 두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고 저와 여러분 남겨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그래서 이 정도 이걸 위해서는 국제 변호사는 대줘야 돼, 이거 하면 국제 회계사 정도는 대줘야지 고졸 가지고 이러는 거 안 돼. 이게 동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꼭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자꾸만 얘기해 줘야 돼. 공의를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직과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의,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하되, 뭔가 하고 싶다 하거든 자꾸 맞춰봐야 돼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되면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인지, 그걸 자꾸 재어보게 하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 걸어가게 안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삶의 방향은 불일 듯 보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관심이 우리 성도들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터전 위에서 우리가 꿈꾸게 될 것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나라도 국가도 지역사회도 정부기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하니까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드러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 모든 총체적인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선포가 없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선포해야 될지 묻고 그것을 궁금해할 줄 알고 헌신하고.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저도 목사님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누리셨던 그 선포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얼마나 믿는가의 결과였던 거예요. 달려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신 그 은혜의 결과로 주님은 우리 목사님께 뭘 주신 겁니까? 입을 벌릴 수 있는 그 선포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저 주님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뭐가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한밭제일교회라는 역사가 이 장자권이라는 사역이 선포되어 누려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삶의 자세는 내가 믿음, 즉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삶의 어느 순간이든 달려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제일 우선으로 여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삶의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 뭐 풀어나갈 길, 은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나와 기도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기도의 자리에 맞춰가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뭔가 두렵고 떨리면 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거다 기도하러 달려나가고, 뭔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그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의 자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선포의 내용들을 입술에다 부어주시고, 또한 그 선포가 되면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욕심, 정욕, 오락, 문화, 마귀의 공격들을 명령하여서 제압하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가 열매로 탁 드러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